단풍, 낙엽 또는 여행 이런 것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제목을 가을 편지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가을 편지 그러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가을 편지. 저는 딱 한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가 좀 옛날 곡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을엔 편지를 쓰겠어요. 이건데 요 앞구절까지밖에 몰라요. 뒤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 부분은 아주 기억이 잘 납니다. 그래서 가을 편지 그러면 가을의 편지를 하겠어요.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죠. 그런데 가을 편지 그러면 또 있습니다. 가을 편지. 가을 편지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이 가을 편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장 21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너는 겨울 전에 오라 이렇게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편지를 가을쯤에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을쯤에 겨울이 되기 전에 와라. 거기에다가 지금 사실 바울은 이 가을 남자들처럼 그리움에 젖어 있습니다. 그리움. 왜냐하면 이 겨울은 여기 본문에 이제 겨울이라는 4장의 말씀에 겨울이라는 이 말은 그저 계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바울이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운 디모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는. 그래서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와라. 나에게 좀 와다오.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너 한 번 좀 더 보고 싶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의 별명은 눈물의 서신. 그렇습니다. 눈물의 서신.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서신.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후서, 바울이 보낸 이 가을 편지는 거의 유언과도 비슷해요. 유언과도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 디모데에게 굉장히 이 마지막 시간에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썼을 겁니다. 정말 디모데가 알았으면 하는 이야기, 또 디모데가 살았으면 하는 이야기, 그런 권면들을 아마 이 디모데 후서에 썼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찾아보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너는 복음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 이것입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이 디모데는 굉장히 의기소침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냐면 디모데는 사실 어린 나이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거든요. 어린 나이에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 목회자가 된 이 디모데가 이겨나가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내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단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단들은 한 부류는 율법주의자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한 부류였고 또 이제 반대 부류 한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는 이제 초기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이 디모데는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시대적으로 보면, 외적으로 보면 이때가 어느 시대냐면 폭군인 네로가 로마의 이 대화제가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소행이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사실 로마에 아주 큰 박해가 일어났던 그 시기입니다. 바울도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핍박은 로마라는 곳에 국한되어 있어요. 아직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느낄 수 있는 거죠. 뭘 느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로마의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머지않아서 저 박해가 로마 제국 전역 가운데 퍼지겠구나. 그런 부담감을 지금 안고 있는 것이 지금 디모데이고요. 사실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영적인 아버지라고 여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리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자신이 목회를 하고 복음을 가지고 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마음 한구석에 의기소침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의기소침하는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의기소침해 있는 것. 그러니까 바울은 의기소침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 의기소침한 마음,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를 격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8절 말씀과 같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바울 자신을 너는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안 될 뿐만 아니라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바울도 자신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그 교회의 불미스러운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사실 세상에 다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세상 가운데 교회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어 있어요. 교회의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세요? 어디 가서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어딘가 어떤 분을 만났을 때, 아는 집사님들을 만났을 때 멀리에서 목사님 이렇게 소리치면요, 제가 주위를 이렇게 들고 주위 눈치를 보는 거예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들의 일탈들이 자꾸 알려지니까 이게 자꾸 눈치가 봐지게 돼요. 누가 목사님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말한다라는 것,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쉬우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알려지는 것도 그것만으로도 부담스러운데 상대에게 복음을 이야기한다, 사실 참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복음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반대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자랑스러워한다죠. 너는 정말 복음을 자랑스러워해야 돼. 어떤 상황이 있어도 복음을 자랑해야 돼. 그건 정말 자랑스러운 이야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든 그런 내적으로도 힘들고 외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지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그 이야기가 사실 로마에서 그 화제를 일으켰다라고 그렇게 막 소문을 퍼뜨렸으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인식이 좋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의기소침하면 안 되고 오히려 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라, 그것이 바울의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까요? 왜 우리가 복음을 자랑해야 합니까?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심,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하나님은 이런 구원에 대한 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갖고 계시냐면 그 은혜를 영원 전부터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셨고, 그래서 그 은혜를 영원 전부터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것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영원 속에서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역사 속으로 훅 들어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역사 속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됐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역사 속으로 확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전에 영원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오심을 통하여 성육신 하심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사망을 다 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을 패하고 무엇을 주셨어요? 생명을 선물로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계획을 세운다. 얼마나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1개년 계획 세웁니다. 5개년 계획 세웁니다. 10개년 계획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획하셨어요. 이 복음은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확 들어오게 하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영원한 죽음을 패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유일한 길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복음은 당연히 자랑스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요, 인간이 하는 그 개선들이라는 것은 조금이에요. 아주 조금 뭐 개선해 놓고 잘했다라고 자랑하잖아요. 그러나 그 개선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 때문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복음은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복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것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자랑스러워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자신은 이 복음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이 세상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길. 그래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첫 번째로 그 복음을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그리고 그 복음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랑해야 한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 지금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복음을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자랑스러우세요?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게 자랑스러우세요? 아니면 의기소침해 계십니까? 여러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복음을 자랑스러워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켜야 한다.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서 아름다운 것은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생명과 썩지 아니하게 하는, 그러니까 썩지 않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킨다라는 이 말은 이게 수호한다, 보존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 기필코 보존해야 되고 기필코 수호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수준에서 이것을 수호하고 어떤 수준에서 보존하고 어떤 수준에서 이것을 지켜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지키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는 필라소인데 이 필라소는 필레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필레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필레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종족, 씨족, 지파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겁니까? 내 종족을 지키듯이 내 가족을 지키듯이 우리의 운명을 걸고 이 복음은 기필코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기필코 지켜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 율법주의자들, 초기 영지주의자들 계속해서 복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주위를 둘러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굉장히 어수선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단들이 사실 급작스럽게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을 지나다 보면 특정한 이단 건물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대문짝만하게. 건물도 커요. 예전에는 없었던 것들이에요. 근데 몇 년 사이에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몰라요. 이번 주도 특정 교단에서 그 나이석거리 와서요. 교회 욕하고 목회자들 비판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요즘 성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거든요. 목회자들이 욕을 먹고 있거든요. 그 틈을 타는 것 같아요. 그 틈을 타서 막 비판하고 욕하고. 여러분 정말 복음 지키셔야 합니다. 이러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우리 복음을 수호하지 못하면 큰일 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가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그리고 이단 사상에 넘어가게 될 것인지. 그래서 우리 정말 지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우리는 오늘 어떻게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금고에다가 이렇게 잘 넣어놓고 잠궈놓으면 잘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다 이렇게 숨겨놓고서 이 복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생각해봤는데 복음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것이 되어야 되겠구나. 복음으로 사는 것이 복음을 가장 잘 지키는 것이 될 수 있겠구나. 핸드릭슨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이 바울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부분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 신학에 있어서 은혜는 뿌리요, 믿음과 사랑은 줄기요, 선한 행실들은 구원나무의 열매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일단 그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기초, 그게 복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복음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내가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주의 만찬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예 주의 만찬을 제정하셔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것을 하게 만드셨을까요? 이거 잊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죠. 이것은 절대 잊을 수 없는 거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기념하도록 만드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복음을 잃어버리면 기초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뿌리에서 이제 줄기가 나오잖아요. 줄기는 무엇일까?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하는 말을 본받아 지키고. 줄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핸드릭슨이라는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그 줄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다라는 거죠. 믿음과 사랑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는 것,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 여러분, 믿음은 절대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어 놓고 믿습니다 한다라고 그게 믿음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자기 확신입니다. 믿음은 사실을 동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하실 일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 뭐 하시고 있는 일, 하실 일을 기록해 놓은 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은 다른 겁니다. 그냥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게 진짜 믿음이고,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온전한 반응을 보이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 오늘도 여러분이 주의 만찬 했는데 우리 주의 만찬,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은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무한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으로 사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내 인생을 복음의 기초에 두고, 그 복음의 기초를 두고 그 위에 믿음과 사랑을 갖고 살아가면 복음의 열매, 착한 행실의 열매, 선한 열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 구원 열매, 구원나무의 열매,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요. 여러분, 복음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어디 꽁꽁 숨겨놓고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음이 내 삶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노력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 다음부터 중요해요.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바울에게 부탁하셨는데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히 지켜내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누가 지키시느냐? 사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죠.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발버둥 친다라고 복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복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사실 복음에 대한 도전은 계속 올 것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자꾸만 적대시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복음의 길에 반대에 서 있습니다. 그럼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음을 수호하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인생의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입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이 무너지면 여러분도 무너지는 거고 교회도 무너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만약 복음을 잃어버렸다. 여기가 교회일까요?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잃어버렸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 이 복음에 대해 너무나도 적대적인 시대입니다. 복음을 깎아내리고 복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의 의지함을 통하여서 그런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을 끝까지 수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끝까지 수호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은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수호할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은 이 복음을 전수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수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딱히 복음을 전수하라 이런 말은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수한다라는 것은 사실 밑바닥에 깔고 있는 겁니다. 기본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복음을 지켜, 너 복음을 수호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수해 줬다라는 이야기죠. 바울 안에 있는 복음을 디모데에게 전수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디모데가 그 복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아버지로서 이 바울을 본받아 살아야 될 디모데는 이제부터 뭐를 해야 합니까? 그 복음을 또 다른 이에게 전수해야 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거기서 디모데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수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다른 충성된 자에게 그 복음을 전수해. 그러면 그 충성된 자가 또 다른 자에게 복음을 전수할 거예요. 그렇게 복음은 전수돼서 누구에게 왔다고요? 여러분에게 온 겁니다. 계속 전수돼서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또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런데 만약 이 복음이 오늘 전수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전수되지 않는다. 제가 그 사회를 보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목회자 수양에 갔다 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간 줄 아는데 이스라엘 안 갔습니다. 네. 이탈리아 쪽 갔다 왔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오늘 편지를 보내고 있는 로마. 그렇죠? 바울은 그 막 로마를 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리고 갔고 또 투옥되기도 했고, 그리고 그 로마에서 사실 오늘 이 편지를 로마에서 에베소를 지금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로마에서 처형을 당했죠. 그것이 로마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또는 어떤 곳이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죠? 313년에 밀라노에서 칙령을 내렸어요. 무슨 칙령 내렸어요? 기독교를 공인한다. 이제 기독교인들은 아주 자유롭게 예배드려라. 그곳이 이탈리아라는 땅입니다. 근데요, 그곳에 가봤더니요, 뭐만 남았냐면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화려한 예배당 건물들만 남아 있어요.
아주 각 지역마다 가는 곳마다 아주 거대하고 화려한 성당들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 성당들은 다 뭘로 지었냐면 대리석으로 지어졌는데, 대리석을 어디서 갖고 왔냐면 그냥 산 자체가 대리석이에요. 까라라 산이라고요. 그래서 대리석을 깔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리석은 깔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수입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뭐 비앙코 까라라 대리석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나라에도 이제 수입이 되고 있어요. 밀라노 칙령이 있었던 그 밀라노의 대성당이 있습니다. 와, 정말 대리석으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조각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화려합니다. 로마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이요,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그렇게 화려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 눈에는 하나도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건물은 정말 화려했는데 그 사람들이 막 그 속에 막 구경한다고 빼곡한데요, 거기에 복음이 없어요. 그 안에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잃은 교회, 복음을 전수하지 않은 교회, 건물만 남는 겁니다. 복음을 자랑할 수 없으니 건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수해야 한다. 그런데 이 복음은 누군가에 전수하려면 바울 자신처럼 디모데야, 네가 만약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수해야 한다면 너는 나처럼 고난받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렇게 당부한 줄 아세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수하려면 고난을 받는 거 당연한 거야. 아예 그냥 고난을 받아.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무조건 전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받고 핍박받아도 복음은 전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특별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안수함이라고 되어 있죠. 나의 안수함. 그러나 사실 이 바울이 안수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 전서 말씀 보면 장로의 회에서 안수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토요일에 김성원 전사님 목사 안수식에 오시면 장로의 회 또는 목회자 회가 어떻게 안수를 하는지, 어떻게 안수해서 목회자로 세우시는지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장로의 회의 안수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의 안수함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디모데에게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디모데, 네가 나의 계승자야. 이것입니다. 네가 나의 계승자야. 나의 안에 있는 복음 나는 너에게 전수해 줬어. 이 복음의 계승자는 너야.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복음의 계승자로서 오늘 너는 정말 복음을 자랑스러워해야 돼. 그 복음의 계승자로서 너는 오늘 이 거짓 진리들 앞에서 이 복음을 수호하고 살아가야 돼. 너는 나의 복음의 계승자로서 오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수해 줘야 돼. 그걸 힘쓰고 살아가야 돼. 바울은 지금까지 이 디모데가 이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안수식 때에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그 뜨거운 마음, 그 뜨거운 마음으로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너 그 마음을 잃으면 안 되고
좀 더 원하는 것은 더 마음이 뜨거워져서 더욱더 이 일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어. 이 일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안수식을 언급하며 디모데에게 기억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복음으로 좀 뜨거워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저 자신에 대한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뜨거우십니까? 복음이 막 자랑스러우십니까? 정말 그러십니까? 안 그렇다면 그러셔야 됩니다. 복음과 같은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복음 정말 자랑스러워하셔야 합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정말 이 복음이 우리는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요, 이 복음이 자랑스러워셔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진리, 문화 또는 세상의 어떤 나라로부터도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는 수호해야 합니다. 지켜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수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수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것을 로마에서 보고 왔다고요. 건물만 남습니다. 거기야 우리 교회는 건물도 남지 않습니다. 그죠? 건물도 남지 않습니다. 복음은 정말 어떤 형태로든 전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을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가을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을을 맞이한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가을 편지입니다. 이 마지막 편지, 이 당부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